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부림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위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빛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원하시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여호수아 결론 또 여호수아에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정리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형들이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2장 18절에 나오는 붉은 줄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2장 18절 말씀에서 붉은 줄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리고가 다 멸망하게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잘생기고 착하고 덕을 많이 쌓고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절대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에 들어가는 거죠. 멸망의 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붉은 줄이 매인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라합의 아버지고 친척이고 동생이고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잘 몰라도 그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그날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인격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혈연 관계가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죠. 붉은 줄의 집에 들어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에 대해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날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의미에서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20장 이후에 20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7절과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naphtali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유다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이 방해의 세상 아시파 중에서 길라라고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7절과 8절에는 6성읍이 나옵니다. 이 6성읍은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가 도피성이죠.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죽어야 되죠. 그런데 부지 중에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 보복에서 보호를 해주는 장치가 도피성입니다. 나이, 성별, 사회적인 지위, 재산 상관없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피해 보복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도피성의 제도 중에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피했던 자들이 이제는 마음껏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아무리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다가도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되지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 집으로 막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죽었으므로 도피성에 피했던 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과오, 지난날의 범죄했던 것들, 이것들 다 지나가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시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이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떤 세력도 정죄하지 못하죠. 마귀도, 죄의 권세도, 사망도 우리를 엄습할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 마치 도피성에 피하면 생명을 보존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은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여호수아 자신. 오늘 이제 본문 앞에 이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장면.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죠. 모세는 요단강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람,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율법으로 저들이 이끌어왔지만은 구원받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은혜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 어원하고 같은 단어가 호세아가 있어요. 호세아. 또 예수아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식으로 하면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은혜의 대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은혜의 대표이며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했죠.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요단강까지 가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 자체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마감하면서 여호수아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몇 가지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정복 전쟁을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 땅을 분배받는 이 이야기.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죠. 상황적인 조건으로 봐서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전쟁을 이긴다는 것이 사실은 참 불가능한 일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많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죠.
물론 여호수아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낸 건 아니지만 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7절, 8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7절, 8절, 1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알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토하리라. 아멘. 앞으로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게 될 텐데 여호수아가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6절, 7절, 8절 계속해서 말씀하여 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너는 평통하게 될 거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지. 승리의 비결이죠. 승리의 비결.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겠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전쟁들을 치르겠지만,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여호수아가 밟고 다니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나침판과 지도와 같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 보면 다 되지만,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다녔어요. 나침판하고 지도를 보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정확히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나침판과 지도와 지금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말할 수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깜깜한 밤을 가도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지. 에베소서 1장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죠. 날쌘 검과 같. 이가 간 날카로운 칼과 같. 그래서 마귀와 대적할 때 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그 날쌘 검과 같은 역사가 말씀이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돼. 아주 귀한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근원이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의 설계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때문에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할 때 우리는 정확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약속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23장 6절 말씀을 가게 되면 23장,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로 주는 또 말씀, 다음 세대에 또 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거다. 자신의 세대에도 승리할 그 비결이 말씀을 붙잡는 것. 다음 세대에 주는 승리의 비결 역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주게 되어지죠. 수많은 전쟁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 가나안 족속들은 철벽을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산지에 성곽이 큰 그런 이런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고,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한 전쟁, 힘든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비결이 있었다면 말씀을 쫓아갔다.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치러야 할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치러야 할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정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며 승리케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구원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또 나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를 마감하면서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봅니다. 붉은 줄이 되어 있는 집, 도피성,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멸망의 날,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다양한 전쟁, 어려운 전쟁들을 치르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주의 말씀을 쫓아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승리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또 감기, 또 질치, 여러 가지 있는 지병들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있습니다.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